우리 모두 이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용변을 다 보고 난 후에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을 불러 세웠습니다. 전에 있는 장면이 어떠한 장면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용변이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굴이 있어서 그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 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손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울의 옷자락만 살며시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용변을 다 보고 난 후에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을 불러 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목소리는 참으로 떨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다윗의 억울함이 녹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을 향한 분노도 조금은 녹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 분노를 사울을 향해서 다 노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울을 향한 그런 악감정들을 절제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사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가 사울 앞에서 한 행동과 그가 사용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은 사울의 원수가 아니라 사울의 충성된 종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또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끝까지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중히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다윗의 그 얼굴을 땅에 완전히 쳐박고 있는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자신의 그 마음을 호소할 때 사울의 자비에 기대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어렵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 그 태도는 다윗과 같은 태도입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사울을 향한 미움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경외하는 마음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복수할 기회를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처럼
사울의 자비에 기대어 자신의 무죄함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제 이야기를 해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9년 전에 여기 조지아로 이사 온 직후에 저는 저희 집 거실 바닥 공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자재를 주문한 상점이 제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건축 자재가 도착했던 것을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그 상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헛걸음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전화를 먼저 하고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점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제가 주문한 그 자재들이 도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주관하는 매니저에게 제가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왔고, 그리고 오기 전에도 전화로 그 자재가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니저는 제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의 그 건축 자재들 이틀 후에 온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에게 넌 우선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않냐?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 모든 피해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구해라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화를 많이 내서 그런지 그 매니저는 마지못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또 자기가 미안했다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것에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주었습니다. 집에서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매니저가 약간은 동양 사람인 저를 향해서 이 깔보는 태도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 영어를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저 사람 나를 무시하네? 이런 마음 때문에 일부러 아주 크게 화를 내서 제가 원하는 그런 것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태도,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다윗처럼 행동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일처리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의 그 태도가 너무나도 괘씸해서 저의 감정을 일부러 끝까지 끌어올려서 행동했고 그렇게 제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곳 미국에 살면서 이방인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갖고 있는 오름을 발판 삼아서 상대방을 깔아 뭉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든 일처리 과정, 우리의 감정 처리 과정에 우리는 주님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점 매니저를 공격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을 때 제가 비록 옳은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비의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저와 반대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윗은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그 기도 중에,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그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다윗은 만나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그리고 이 12절에서 18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기독론, 우리의 구원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리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옵나이다. 여러분, 실제로 시편 22편 1절 말씀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대사 어디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신 이 대사가,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부터 18절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을 이미 다윗이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고통을 다윗에게 미리 계시해 주셔서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성난 군중들이 힘센 소처럼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뼈는 비록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다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힘은 말라서 질그릇 조각처럼 되셨고 예수님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셨어야 했습니다. 그 채찍질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심한 갈증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수족을 찔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못으로 찔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의 말씀, 22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 중에 아뢰다가 장차 오실 예수님이 다윗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받으셔야 하는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영으로 미리 보내주신 내용을 다윗이 시편으로 옮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영적인 비전 안에서 만나 배웠기 때문에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순간에 그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의 그 미움의 그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순종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 우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나 자신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든 증거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선하게 대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죄를 끝까지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상징하는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참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끝까지 참아내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잘한 것 요만큼이라도 있었습니까? 요만큼이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계속해서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징벌 받아서 벼락을 맞아 죽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직도 멸망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썩어져 있는 세상을 아직까지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참고 계시고 나도 그렇게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숙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의 회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나 믿음의 행동이 전혀 없었는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기도 전에, 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리의 회개보다도 먼저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모든 나날 동안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값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모조리 전부 다 순종하셨고, 또한 우리 대신에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서 돌아가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었던, 하나님을 싫어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사울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처럼 사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애쓴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서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딱딱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은 그 딱딱한 음식을 딱딱한 음식 속에 좀 더 맛있는 맛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매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가운데 매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처럼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떠안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는 우리를 계속해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이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계속해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자. 우리는 정말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쉽게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잘못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듣습니다. 사울이 계속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요.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다윗이 어디 숨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음성을, 오해되는 그런 말들을 쉽게 듣고 마음속에 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듣고, 우리 내면을 통해서도 듣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도 듣고, 원수 마귀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아마도 이런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를 위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너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 라는 그 음성, 이 음성,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음성,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속의 그 상처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매스메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원수 마귀를 통해서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방어해낼 신앙적인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분별하게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잘한 것이 없는데도 다윗이 사울을 인정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만났을 때 얼굴이 땅에 닿게 엎드리면서 절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는 아직까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땅에 처박으면서 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도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자세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화 속에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손발을 못 박은 후에 그 못을 고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그 못을 구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완전하게 고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얼굴을 땅에 완전히 처박힐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제가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얼굴을 그렇게 처박으면서 절을 하는 그 장면에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얼굴을 땅에 이렇게 처박는 그 장면이 함께 오버랩 되면서 이 본문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당신의 얼굴을 땅에 닿게 하셨어야 했습니까? 이 온 만물의 창조주가 왜 겨우 죄인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그 피조물 바뀌는 데는 그 더러운 죄인들 앞에서 발가 벗으시고 당신의 얼굴을 땅에 처박히셨어야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무덤덤하다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그 감정이 여러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던졌던 질문, 즉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 라는 그 질문의 대답은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그 몸으로 그냥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도 일어난 그런 일들이, 그 고난의 일들이 겨우 죄인인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인생에 힘들고 악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이미 치르신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인 나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야 했고, 또 힘든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너의 힘든 삶을 그냥 묵묵히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내가 이미 견뎌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을 너를 위해서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이 그렇죠. 나중에 잘 됐습니다.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잘 살았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 이름도 다니엘을 따라서 다이얼로 지은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겨우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영원한 보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보상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보상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보상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보상,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듣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다. 사울 자신도 자신이 얼마나 다윗을 향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에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용서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용변을 보고 있는 다윗을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지없이 단칼에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과 다르게 자신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자신을 살려준 일은 자신의 그 사고 밖에, 자신의 그 머릿속 밖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의 선한 행동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의 행동이 자신보다 선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인정했고 그때 자신의 이름을 지우지 말고 또 자신의 후손을 없애지 말라는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울처럼 자신이 상상할 수 없고 자신의 그 사고방식 밖에 있는 커다란 은혜로 심령이 한번 깨트려져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다윗 앞에서 한 회개의 진정한 회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울 본문 이후 또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회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 깨달을 수 없어요. 죄를 깨닫는 것도 죄로 뭉쳐져 있는 자신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죠?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야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은 죄인인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 생각하십니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 즉 성자 하나님을 뵙고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데도 자신은 죽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무섭지만 그 권능을 지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권능을 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전도 도구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교회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주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곳을 사람들은 정말로 목말라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위적인 행동으로 주님의 그런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란한 음악이나 조명 그런 것으로 여러분 그런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흥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고를 뛰어넘는, 우리의 가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다윗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범위의 일을 사울에게 해서 사울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 뛰어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고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원하십니까? 열렬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전부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은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블루스 한인진례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